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오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로 이어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3주 연속 이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시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그리고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니아 지역의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읽을 때 보면 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즉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는 써다. 이 얘기는 마음에서는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는 달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는 입에서는 꿀송이같이 달지만 먹어서 소화를 하고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는 매우 쓴 말씀, 마음에 쓴 말씀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마음이 썼을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를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하고는 안 되는데 그 사람과 네가 계속 잘못된 교제와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그들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시냐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나를 평가하는 모습과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어떤 것을 평가했어요? 환경을 평가한 거죠. 내 주변의 환경을. 근데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는 어디를 평가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는 뭐예요? 나의 환경을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은 뭡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친교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실상을 눈물었다,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내 모습을 보고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눈멀었고 너는 가련한 거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리시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어떻게 리시브 해야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어느 교회에게 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고 있어요. 요 얘기를 보면은 주님이 지금 복음을 잘못 주고 있다든가, 왜? 지금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틀렸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아직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벌거벗었고 눈 멀고 가련한 모습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틀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교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다 보면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에타 제1교회라는 주님의 교회 위에 저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목사의 책임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하늘나라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만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 사람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사람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복음도 전해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지도 않았다면 2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또 있어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복음은 정확히 알려줬어요. 말씀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진리를 사지 않았다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버린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의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셔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낚아서 채워서 다 올라간다는 거죠. 영어로 뭐예요? 랩처. 딱 채워서 탁 올라가게 되면은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랩처 다 공중으로 딱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남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랑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다 올라가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오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없어졌네? 집사님도 없네? 반주자도 없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도 그대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오늘날에 우리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믿는 교단과 목사와 교수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지고 있고, 동성애가 죄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교단에서 내려서 목사가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찬성차 반대파가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눠져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아픈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로 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개 이 빌딩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빌딩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딩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soul, 혼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 성경을 따라서 영혼이라는 단어보다도 혼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혼이 건져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 어게인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 어게인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줄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당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born again,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있는 자가 함께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는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것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점점 어떻게 합니까? 많아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시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가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 운영 방식을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 중심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시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약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선물을 받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 영으로 어떻게 말씀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의 힘과 능력도 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따라 교제한다, 성령님으로 교제한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믿음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간 없는 모습이었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이 모습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확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얘기하고요. 또한 3장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편지하는 것.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3장 10절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하라. 차이가요. 즉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고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죠. 주인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고 사대교회나 빌라델피아나 다른 교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마리에타 제1교회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되어서 다시 데리러 오시는 우리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교회가 되면 사람이 주인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 밖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면 그 일을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방식에 의해서 운영된다 하면 우리는 그 교회에서 얼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람들 중심으로 헌금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봉사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 뭐예요? 믿음으로 했다라고. 믿음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습의 교회도 어떤 모습인가 봐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7개 교회 중에 지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서 교회의 운영 방식이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특징을 보면요, 라오라는 단어와 디게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라오라는 단어와 디게아라는 단어가 플러스 된 거예요. 이 라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게아라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정의, 공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라고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지었고, 그리고 교회의 이름과 같이 교회 운영 방식도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판단과 성도들의 의견을 따르는 교회가 철저히 다수결 중심으로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어떤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있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몇 명이 갔었어요? 12명이 갔죠. 12명이 정탐하고 딱 왔을 때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그 정탐관에게. 근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2명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방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환경을 보았지만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시 강하고 능력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의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10명이 얘기했는데 그 1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나쁜 일에 앞장서도 안 되지만 그 나쁜 일에 따라서도 안 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10명이 우리는 갈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들은 그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두렵지만 징계를 하고 벌을 주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경외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10명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어서 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느냐? 오케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시행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싹 죽여버렸어요. 누구와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빼고 싹 죽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0세 이하의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들만 어떻게 합니까? 그치,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 들어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장년은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 서서 믿음에 있었던 사람. 또 하나는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가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죽지 않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계수할 때 누구를 빼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어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20세 이하 된 어린이, 또 하나 레위 지파. 물론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나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죽기도 했어요.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른 레위 지파는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대개 무엇만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20세 이하인데 레위 지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동참했는지 동참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70년 후에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있게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라는 거죠. 안 들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써서 그래서 주어서 이제 그들이 사사들이 그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누가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고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예언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여기서 저기가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는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면도칼로 쫙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 태워버렸어요. 결국 예레미야서를 읽으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민족이 제가 왕인데 우리 민족이 망한다. 포로로 간다고 하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잘못된 예언이다 해갖고 그래서 다 예레미야서를 불켰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예레미야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다시 예레미야 입의 말을 통해서 누가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적게 합니다. 근데 전해주셨던 말씀보다 말씀을 더하여서 예레미야서를 더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왕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거두고 그 말씀을 불에 태우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다시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좋아진 듯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킹덤, 예수님이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한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AD 70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를 흩어지게 했어요.
흩어져서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20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 민족에 떠들이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 없이, 그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스라엘은 2000년.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어요?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킨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킨대. 지금 예루살렘 땅을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무조건 뺏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나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를 연합군에 의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모습을요, 성경대로 믿었던 많은 목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다 책을 내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니까 2000년도 어떻게 나라가 회복되느냐.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결국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1000년 동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로 오셨었지만 그들이 거부를 해서 2000년 동안 연계되었지만 그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다가 믿는 자리 낚아채서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대환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른 믿음으로 살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랩처, 낚아채서 올라갔다가 다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살아가는데 이사야 보사야가 보니까 그 하늘의 나라는 천지개벽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어린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뭡니까? 다시 소와 같이 풀을 먹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하늘의 왕국을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라오디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지금 라오디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라오디 교회에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지막에 뭐를 맞춰요? 아멘 하고 성경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시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 말씀은 확실하다, 진실하다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핵심은 이 땅에 내가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아멘 해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라오디게아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아멘이다, 너희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내 말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로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오직 예만 있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가 아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멘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실한 믿음이 올 때 입에서 아멘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확신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말 때는 누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아멘 한다는 것은 장로님의 기도에 내가 동의하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내 기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아멘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라오디 교회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아멘을 못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누구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충성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충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참되다 이 얘기는 진실하신 증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이다라는 말이 faithful이라는 것은 faith는 믿음이잖아요. 풀이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내 안에서 넘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살아갈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실하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가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 믿음이 faith라는 거예요. faith.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선물로 믿음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faith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faith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대로 살면은 나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 안에 신실함이 있는 사람만이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의 삶을 사. 이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8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음란과 사기와 더럽고 추함과 분리와 분쟁함이 있는 사람들 입에서 항상 뭐예요? 사기치고 입에서 항상 분리하고 입에서 항상 그런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내 안에 신실함이 있으면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거짓말이 나오는지 진짜 말이 나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법적으로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딱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무엇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차별을 두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로 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교회는 이 신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을 내림을 한다 해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랩처 탁 올라가 갖고 다음 주일은 이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누가 될 거예요? 누가 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쓰겠죠. 지네들이 변대하고 그들이 막 쓰겠죠. 그리고 그거 뭐야? 장로님 친척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겠죠. 왜? 우리들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안 올라갔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왔는데 왜 오늘 목사님 안 왔어? 아니 뭐 반주자도 안 왔네? 왜 오늘 교회에 믿어버렸나 하고 혼자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안 온다고 해서 집에서 갈 수 있는 이런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앞으로 이런 교회가 이 애틀란테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랩처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날에 지금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확률이 있어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가 성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살필 수 있어요? 없어요? 살필 수 없어요. 어린이가 많이 있으면 우유를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애도 키우기 힘든데 이상하게 3명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고 더 많이. 왜? 이 애가 우유를 많이 먹고 이 애가 우유를 적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는 어머니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가 지금 100명이나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교회가 믿음의 멤버들이 적을 때 장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반석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가 복음의 답반을 밖으로 불어야 돼요. 왜? 나만 그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멤버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 다 가기를 원하는 소원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될 뿐더러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해야 된다는 것. 정말 내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나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6월달부터 중보기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요. 흔들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강하고 지금은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어서 때로는 연약하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하게, 때로는 연단의 모습이 있으면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함이 무너져요. 연약함이 돼요. 연약할 때 하나님이 바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자다. 이 세상을 창조자, 예수님이 창조자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라고 믿지 않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무엇으로 믿어요? 그냥 인간 예수로만 믿어요. 창조물이라고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믿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인간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창조물로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창조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물로 인간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완성할 수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지, 내가 미지근하여.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지근함을 벗어나서 이제 확실한 진리의 반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넘어서 주변에 우리의 친척과 더 넘어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이 마지막 때에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니라 랩처되어서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했고 주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내 자신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안에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예수님 교회당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멘으로 오셨습니다. 신실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스럽고 아무리 그것이 근심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혼이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냄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영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소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내 주님이어서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것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진리의 말씀을 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단 가운데 지금은 불안 가운데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난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귀신이 이 연단을 우리는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활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다시 리바이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유함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의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한 무덤으로 또한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몸을 드렸던 사람들이 몸에 건강함을 주시고 몸에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말씀으로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연약함과 곤고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믿음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